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5월 마지막 주일에 무엇보다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 구약적 율법과 신약적 율법인 이 산상수훈에 대하여, 우리 율법 하면 벌써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정말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우리 집 잘 지세.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신약에서 구약으로 올라가는 브릿지, 다리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내려오는 다리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The Sermon on the Mount,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저 누가복음에는 산중턱 복음이라고, 산중턱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 자체도 기록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연구하여 책으로 내었던 저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된 사복음서라고. 최덕희 박사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을 비롯하여서 전체를 다 이렇게 정리하여 책으로 냈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나와서 서울에서 영어 교사도 해서 뛰어난 문학적인 소질과 함께 참 신앙이 참 좋은 분입니다.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한 권으로 된 사복음서, 그걸 보시면은 이 산상수훈과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렬적으로 원어적으로, 그리고 밑에는 주석까지 다 달아서 해둔 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준비하셔서 서울에 있는 쿰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암송하기 좋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이 한 절이지만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요. 예수님 이후 지나간 2000년 동안에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첫 번째 1번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그저 같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호이 푸토코이, 조금 이따 이 문제를 깊게 다룰 것입니다. 호이 푸토코이, 이 호이라는 말은 정관사예요. 더. 푸토코이 하는 말은 puor,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푸토코이. 이 가난한 자 무슨 뜻인가? 가난한 자. 토 푸뉴마티, 성령입니다. 인스피리트, 호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는 킹덤입니다. 나라예요. 톤 우라논은 오브 헤븐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여기에 있는 이 마태복음이 실제로 여기 나오는 팔복이 나옵니다. 이 팔복을 한 절 한 절마다 우리는 묵상할 것입니다. 하면서도 깊은 신앙의 바다로, 그저 찰방찰방 거리는 강가가 아니고 저 깊은 곳에서 네가 그물을 던지라. 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면서 기독교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윤리요 도덕의 전체의,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인이라 할 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구약시대를 종결하고 신약시대를 도래 오게 하셨다는 것. 그러나 종결례가 없어졌다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신약시대를 도래시켰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초전 피플, 선민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선민입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초전 피플이라고 하잖아요. 초전, CHOSEN. 제가 미국 교수들과 세미나를 할 때나 이를 볼 때는 가끔가다 웃으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바로 선민, 초전 피플을 했지만 우리 한국인은 예전부터 아예 나라 이름이 초전이다고, 조선이었다고, CHOSEN. 그러면 어떤 분은 really? 진짜냐고. 우리나라가 원래 옛날 이름이 조선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 500여 년간 조선시대라고 불렀던 시대도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천국 시민들, 더 바꿔 말하면 신약시대의 이 선민들은 구약에는 아주 방편적이고 통과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형식적이었던 지위를 가졌던 구약시대 백성들과는 전혀 달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로서 이미 천국이 이 땅에 도래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갖게 될 최종의 지위가 천국 시민권을 갖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대로 오셨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고 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또 시민권 시험도 치고 인터뷰도 하고 나면은 미국 시민권을 받는데 그 종이 한 장인데 이걸 하나를 받으려고 오랜 세월을 엄청스럽게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영주권은 또 반면에 초록색깔 같이 예전에 이렇게 주어서 그린카드라고 불렀습니다.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종이 한 장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받고 나면은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시티즌십이라고. 그래서 시민권을 갖게 되면은 투표도 하게 되고 미국 시민권자가 가져야 될, 받아야 될 베네핏, 이익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로마의 시민권자다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최고의 힘을 가졌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에
나도 시민권자다. 시티즌십이라고. 예. 오늘 이 산상수훈의 핵심되는 전체 내용은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새로운 이 신약 시대를 오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신약적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 예 맞습니다. 그 일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다른 율법이라는 단어를 표시할 때에 신약은 신약적 율법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대헌장입니다.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의 도덕의 아주 요약된 강요입니다. 요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하면 벌써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은혜가 틀린 거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친히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신약적 율법을 주셔서 천국 시민권이 우리가 되도록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천국의 시민권에 대한 시민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이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 체결로서 사이나이 카버넌트로 시내산 언약 체결로 구약 선민이 되었던 시내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구약 율법이 주어졌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3장 19절과 연속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한국말도 깊이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으로 이 원어를 전체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산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구약을 보면은 시내산이 보여야 성경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 사이나이 카버넌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 한 공동체로 민족으로서 세상에 보여지게 하는 것이 시내산입니다. 신약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마운트, 산인데 거기서 뭘 하셨는가? 썰먼, 산상, 수훈을 내주신 것이 신약적 율법이라고 신학적으로는 부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두 개는 원문이 저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금 같은 감난 여기 있는 전체에 지금 이 놀라운 산에 올라가 가시니 물을 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서 시작되는 신약적 이 율법이 여기 올라가서 뒤를 돌아보면은 구약의 시내산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양쪽에 끈을 밧줄로 연결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뭐냐? 거기 나오는 십계명, 십계명도 포함됩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십계명이에요.
구약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는 거. 드디어 시내산 꼭대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공동체로 역사 속에 한 국가가 지금 되어지는데 핵심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한 민족이 되고 선민으로 역사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내산 꼭대기. 우리는 모색하면 율법 이것만 생각하고 떨기나무 불 붙은 것만 생각하지 이 자리가 무엇이 내용인지를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제부터 그때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오면서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다. 끝까지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구약에는 바로 시내산 꼭대기에까지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내산에 대한 연구도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국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많이 하지만은 한국에 계시는 참 귀한 박사님이 이 시내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이 내용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시내산에 가서 신약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더 끝까지 가보면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신 그곳, 좀 더 일찍이 보시면은 오늘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주님께서 오늘 특별한 강화, 마태복음 5가지가 이때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기독교 대헌장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뭐든지 첫 번째 중요하잖아요. 오픈 세리머니 한다고 문을 이렇게 여는 거.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사실은 좀 이 뜻을 더 깊게 하려고 하면은 이 팔복도 전체를 보시면 키아즘이라고, 우리 한국어는 이 말을 더 깊이 있게 못 들어갑니다. 키아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만이 가지는 문학 구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행했던 문학 구조예요. 성경 전체가 키아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키아즘. 키는 X같이 쓰지만 발음은 키라고 발음합니다. 이렇게 키. 이렇게 키.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성경 구절이든 성경 말씀 한 절이 있다고 하십시오. 한 절 있고 둘째 줄 있고 셋째 줄 있고 많은 구조가 있지만은 한 13가지 정도만 아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전체 보입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첫째 줄을 A라고 하면은 둘째 줄 나오는 거를 B라 해서 조금 안에 넣고 쓰고 세 번째 나오는 줄에 안에 한 줄 더 넣고 C라고 쓰면 그 C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기억합시다. 우리 한국 국어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어의 원문의 방법이에요. A, B, C. C가 결론이고 그 밑에 또 구절이 나오면은 그거는 바로 뭐냐? 그 위에 있던 B와 같은 내용이에요. B 다시. 그 밑에 줄은 또 뭐냐? A와 같은 내용이에요. A 다시. 요런
한 13가지 정도 구조가 성경의 원어의 구조요. 우리 한국 성경은 그거 맞추면은 뭐 거의 다 같은 뜻으로 되집니다. 그러나 어떤 구조는 한국어가 히브리어만큼 문학 구조가 조금 적기 때문에 덜 표시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키아즘 알아두세요. 키아즘. 성경 전체가 키아즘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용한 히브리어 고대 근동사회의 언어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 키아즘 구조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먼저 우리는 여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랜말로 호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라고 하는데요.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팔복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서 해놓은 게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구약에 나오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특별한 이 구약적 율법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수훈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조금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복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영어로 복을 bless, bless. 이 단어는 God bless you 인사할 때 쓰는 이 bless는 원래 어디서 왔느냐? blod, 블로드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블로드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가? 블라드, 피가 되져요. 블로드, 블라드, 피, 그리고 블레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이 복은 피와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서방 쪽에서는 가르치는 방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블레스트 복이 있다. 예. 먼저 복부터 먼저 선포해 줍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가 아니고 원래 원문에는 복이 있다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마고데이 사람을 만들자. 그 밑에 내려가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예. 그런 후에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뒤편이에요. 첫 번째가 복을 주사. 요즘은 신학자들과 어떤 분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했던 건 교회가 자꾸 복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남녀를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그들에게 복을 주사. 저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구약적인 복은 상당히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쪽에 이런 물질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복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 필요하잖아요. 인간이 살려고 하면은.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성경은 출발이 복으로부터 시작했다. 예. 저는 예전에 한국에 집회에 나가면은 제처럼 막 질문을 잘합니다. 강사님은 무슨 음식을 잘 드시느냐? 뭐 두말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지리를 좋아한다고. 복, 바다에 있는 복이 있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 복을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복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 복 이야기한다 해서 이게 무슨 뭐 상당히 샤머니즘적이거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출발이 심령이니까 한국말이고 본래 원어는 앞에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원어는 히브리어는 또 원어는 앞에 동사를 내세워 전체 문장을 강조해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체 앞에는 동사들이 대부분 다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은 누구가 마카리오이? 누가 복이 있느냐? 거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호이 푸투코이. 호이 푸투코이. 호이는 정관사입니다. 더, th, 더. 푸투코이. 푸투코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마카리오이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복이 있다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각 나라에 가면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신학 강의를 할 때나 또는 집회를 할 때나 또는 바이블 스터디를 해줄 때 질문 중에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참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산상수훈의 전체의 이 요강인 신약적 율법입니다. 복이 있다. 뒤에 조건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저 복을 마카리오이가 받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8개의 이 축복 선언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해가지고 구복이라고도 부릅니다. 뒤에 마지막 가면 나오는데 나중에 나올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묶어서 전체를 팔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뭐야? 가난한 자. 이거 무슨 뜻인가? 여기에 있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영이라는 뜻도 스피리트란 말도 되고 heart, 마음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원래 이 마음이라는 본래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는 거.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의 뜻이 뭐냐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 심령을 가르쳐서 스피리트 영이라고 하니까 성령 아닙니다. 성령이 가난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원어는 푸뉴마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 뒤에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카르디아, 마음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푸뉴마는 성령이 아닙니다. 인간의 보다 내면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전인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아주 전인격적인 인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린 요즘 조금만 알거나 또 조금만 가지면은 교만해지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어게인스트, 대항하는 단어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구약에는 바벨탑을 살 때에 최고의 교만에 저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교만. 하늘 높이 올라가 보자. 하늘 높이 올라가 보자. 거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쓰자. 하늘 높이 올라가자 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까지 올라가자 뜻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또 써놓자. 요즘 아들에도 자기 이름 남기려고 도에 넘치는 일들 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도에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바벨탑의 세 가지 죄예요. 하늘 높이 올라가 보자. 하늘과 같이 돼보자는 것. 다 모든 게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자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인본주의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AI, 뭔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내려오셔서 흩어버립니다. 다 흩어버려요.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뭐 따로 영어 배울 필요도 없이 바로 다 쓰면 되었는데, 이때부터 흩어지면서 언어가 이제 갈라지기도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의 그 자리예요. 바벨탑. 이 시대도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조금만 커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런 말 잘 씁니다. 자긍심과 자존심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안 돼요. 교만. 겸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할 때 자기를 비워, empty, 언어적으로는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겸손하는 것.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입니다. 마음이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여기에 가난한 자라는 푸토코이라는 말인데, 이 푸토코이는 푸토코스예요. 이 점에 오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푸토코스, 가난하다. 다 같이 저를 보시고 기억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푸토코스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로 가난한 것인가? 하루 종일 뭐 일해도 먹을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여기 푸토코스라는 가난이에요. 그런데 거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하다 말이 어느 정도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 얼굴에 보면은 머리를 했죠. 얼굴을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을 이 밑으로 내밀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얼굴을 가린 것은 부끄러워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한 푼 줍쇼라고 하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옛날에 어머님들도 얼마나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집에 가서 바느질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엄청 스럽게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많이 겪으면서도 그래도 자식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방금 얼굴을 가리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손 내밀고 한 푼 줍쇼. 여기 가난하단 말이 그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만큼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완전히 사람 대우 취급 못 받는 거. 세상에서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분들도 지금도 이 시대도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심령이, 마음이 여기에 가난하다. 방금 이야기했죠. 푸토코이라는 말인데, 이는 푸토코스에서 온 말인데, 이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는 본래의 이 단어는 푸토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에 쓰이는가? 아주 궁핍한 거. 너무너무 궁핍한 거. 보통 궁핍한 거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가 가난하다 말의 본래 단어는 본래의 의미는 웅크리다라는 뜻이에요. 웅크리다. 웅크려서 얼굴 입을 가리고 부끄러우니까 웅크리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한 푼 줍쇼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궁핍한 것 속에서 이 푸토코스는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지를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의지할 것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것. 사업을 잘 하시다가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이 무너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제가 연예인이나 역사적으로 이런 분들을 강단에서 소개하거나 이런 건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보다가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도 역사에 유명한, 이름만 대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분인데 미국까지 유학 왔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참 갖은 고난 저 세멘트와
뭐 이런 거 집을 짓는데 일까지 해가면서, 그런데도 한국의 기부의 천사예요.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많은 것을, 돈을 가지면은 어렵고 힘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연예인이 말이에요. 연예인. 어떤 면에서 목사이며 저도 교수고 또 총장인데도 부끄러울 만큼 정도로 참 신앙으로 살려고 요즘 부부간에 같이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아내는 옛날에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천사와 같이 살아가는 거, 돈을 벌어도 이렇게 벌어서 그렇게 쓰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부토코스. 여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이제는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자비와 이것을 채워지기를 끝까지 바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은 오히려 포기하고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특별히 내면적인 가난을 더 의미합니다. The poor in spirit. 소문자로서가 in spirit. 예. 아주 내면적인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그 마음을 통하여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서 되었지만은 인간의 노력과 협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와 수많은, 저는 미국에 있습니다만 저 남미에, 동남아시아에 어렵고 힘든 나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나간 얼마 동안에는 해외를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해외 전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저 남미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떤 나라에 가보면은 한국 돈으로는 많은 거 아니에요. 한 2,000원, 3,000원만 있으면 2불, 3불만 있으면은 5가정이 한 달 사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 뭐 1,000원짜리는 개도 안 물어간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 저는 40년 넘게 목회와 신학을 강의하며 전 세계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하며 올 때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토코스, 가난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모습, 다 끊어진 모습.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란 말의 뜻입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은 내면적인 신약적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더 확산시키고 더 어려운 말로 심화, 교육학에 했을 때는 심화시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신앙도 이렇게 돼야 돼요. 깊어지고
더 전에보다는 신앙이 심화되는 것, 심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stay, S-T-A-Y.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분이 어떻게 된단 말인가? 복이 있다는 것.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완전히 다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적 포기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비우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예. 성도들이라 해서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아라. 그 말하면 이 가난은 그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경영과 성경적인 경제학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개미처럼 일하고 벌처럼도 일을 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 성경적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고 소유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 수단과 방법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소유는 수단과 방법이지. 이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다. 그 뜻이에요. 마카리오 복이 있다. 오늘 이 3절 이후에 8번에 나오는 단어예요. 8번이나 복이 있다. 본문을 포함해서 이 8복이 아니라 실제는 9복인데요. 반복되고 있는 것이 마카리오이. 사투리 쓰면 마카 다 가지고 가라고 들리잖아요. 마카리오이.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 문제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궁극적으로는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다른 말로는 복이 있으며 이 뜻입니다. 진짜 복이 있어요. 축복의 선언입니다.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축복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에 때로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런데 원래는 이걸로 부르는 거 사람 부를 때서는 불러가 이름 부르듯이 혹격으로 복이 있으며 이렇게 불러도 돼요. 원어적으로는 같은 양쪽 뜻을 다 갖고 있는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비교되는 천국 복음의 전형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천국 복음의 전체적인 전형이요 요강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또 중심되는 요강은 무엇인가? 요체가 되는 중심이 바로 팔복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팔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이 구약에는 율법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복음이 바로 이 팔복이고 팔복의 출발이 복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 마카리오스. 우리가 말하는 행복하다.
요즘 행복 인사 많이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이라는 그 복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행복입니다. 단순히 외부로부터 오는 현상으로만 오는 아이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뛰어넘는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상태. 여기서 말하는 마카리오입니다. 그 마카리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바실레이아, 천국입니다. 바실 부지런한 사람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르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들의 축복의 내용이 천국이 저희 것인데 축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는 그저 우리 한국말로 썼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신약적 율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신약적 율법이에요. 아무나 아니에요. 저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천국 시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야기했죠. 푸토코스. 거지가 입을 막고 그래도 뭐 좀 달라고 하는 비굴하게 보이고 세상에 보면 형편없이 보이지만 그래도 한 푼 줍쇼라고 하는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자. 이것이 오늘에 있는 이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기 마음이 가난한 자 신약적 율법입니다. 조건이에요. 복이 있나니 내면적 복이요 마카리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전체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바로 마음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 다 외울 수가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신약적 율법, 이 복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축복을 받는 이 놀라운 구약의 율법에 더욱더 확산되고 하나님의 의가 확산되어 나가는,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우리도 앞으로 자기를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중 첫째 복을 생각하며 이제 천국 시민이 이렇게 살아가기로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국내외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특별히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천국 시민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사는 지금까지 인사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 감사다, 이 인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란 말 여기에서 기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토다 라바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토다 라바.